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아멘. 10년 전에 통계 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교인들. 10년 전인데요. 2014년인데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1%나 됩니다. 41%가 창조를 못 믿는 거예요. 심지어 불교식의 해탈을 믿는 교인의 비율이 무려 43%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통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불교인들은 4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교인인데 교회는 나오는데 불교인들보다 더 해탈을 믿습니다. 이 해탈은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죠. 참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불교 핵심 교리인 윤회설을 믿는 불교인이 38%인데요. 개신교인들은 윤회를 믿는 사람이 34%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38%하고 34%. 도대체 교회가 그동안 뭘 했을까? 부귀영화, 만사 형통만 외치면서 사람만 끌어모은 건가?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보이지 않는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우면 크게 무너진다. 기초입니다. 기초가 든든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믿음도 기초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기본이 잘 갖추어져야 올바르고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인데 이 4가지 기초가 확고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이 세상에 어떤 비바람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점점 더 우리 기독교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이미 벌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나가야죠. 그러면 그 4가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신앙은 무엇인가?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 4가지입니다. 다시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4가지를 좀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 신앙 중에서 첫 번째,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처음에 혹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이 진리를 거부하고 진화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진화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폭발. 그러면서 이게 아주 긴 시간을 지내오면서 조금씩 진화되어 왔다. 그래서 지금의 이 우주와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진화론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우주의 나이는 한 60억 년쯤 되었고요. 지구의 나이는 50억 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 믿는 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런 거. 이거 누가 알아요? 50억 년, 60억 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상상입니다. 근데 이걸 믿거든요. 그야말로 진화론이죠. 여러분 창조는 창조론이 아닙니다. 이 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론이라는 말인데요. 진화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포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이라고 말하는 건 틀리는 말입니다. 그냥 창조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발견된 화석들을 일렬로 쭉 이렇게 진열해 놓고 비슷한 것끼리 연결을 시켜 놓고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 연결이 안 돼요. 더구나 이게 과학적이 되려고 하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고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들, 되지도 않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종교. 왜냐하면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종교입니다. 즉 진화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대로 믿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진화 종교를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1984년 조사에서 교인들 중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20%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2014년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2배가 넘었습니다. 4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1%는 사실은 창조를 안 믿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도대체? 창조주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머리로 만들어낸 신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41%가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다는 얘기는 교인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 41명이, 41명이 전도 대상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냐고 하겠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자, 과학자들이 창조를 증명해낸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단체가 창조과학회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창조과학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신과학자들도, 심지어 불신과학자들도 진화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그쪽 사람들이 말해놓고도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지적 설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주는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적으로 설계한 존재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을 뿐이지 결국은 창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많이들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하니까 제가 그걸 지금 다 예를 들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상.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질서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자, 원자, 구조 돌아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자연적으로 진화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나중에 하나님 안 믿고 아니 난 몰랐다, 들어본 적이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뭐 니케아 신경, 요즘엔 니케아 신경을 교회에서 많이 하죠. 자,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 맨 처음에 그 신앙 고백에서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제일 처음에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처음에 나오는 말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창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단들 빼고는 모든 교단이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주 창조를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죠.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건 이단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꺼낸 말이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거는 창조신앙이 복음의 기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4절.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창조라니까요.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제일 먼저 한 말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일 처음에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루스드라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천지 창조주로 증언을 합니다. 한번 그 금방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14장 15절. 이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적으로 안진뱅이를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고쳤거든요. 그랬더니 신인 줄 알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 바나바에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한 말인데요.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나한테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자,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의 기초는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에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믿고 있는 진화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죠? 다윈이죠. 찰스 다윈. 다윈으로부터 시작된 진화론은 마귀 작품입니다. 마귀 작품으로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 체계입니다. 이 종교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 이 한 둘을 비교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태초에 언제인지는 모르고 이유는 모르지만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서 이거 빅뱅 이론이라는 건데 큰 폭발이 일어나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이 우연하게 결합해서 우연하게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둘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이거 맨정신을 가졌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모든 게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냥. 그리고 시작에 대폭발은 또 뭐예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게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다 만들어낸 거 상상력 아닙니까? 소설 아닙니까? 근데 이걸 지금 다 믿는다니까요.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자, 그러면 당신의 조상은 원숭이입니까? 더 조상은 파충류입니까? 더 조상은 아메바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우주의 기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요, 이게 점점 그야말로 진화해서, 진화론이라서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회, 역사, 인간의 심리, 심지어 문화, 자연 법칙에까지 진화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진화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그 창조를 믿기 때문에 그런지 방송이나 유튜브나 혹은 세상 사람들 말할 때 진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아주 거슬려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말하고 창조를 말하면 저 사람은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해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진화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이후의 모든 말씀이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도 없다. 맞는 말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도 없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로마 시대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무자비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십자가를 그건 무슨 총살형이나 목매달아 죽이는 이런 것보다 더 고통을 주는 사형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 거의 없어요. 지금은 십자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지만 불신자들도 그건 예수쟁이들이 믿는 거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형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이후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축복과 죄의 용서로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많습니다. 7가지인데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신 사랑의 극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죽어? 하나님도 죽을 수 있나? 근데 죽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을 감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죽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 용서 받을 어떤 길이 없고 그러면은 구원의 길도 없다. 현대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아시죠? 지금 그게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앞장선 것이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 그리고 그 두목이 천주교입니다. 당연히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걸 몰라서 지금 당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는 머리 빡빡 깎은 그리스도가 있고 이슬람교에는 터번을 쓴 그리스도가 있고 이딴 소리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지요. 두 번째, 십자가는 화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마귀 사탄을 꺾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는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십자가는 참다운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서야만 내가 올바로 나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뭐가 되느냐?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부활신앙. 제가 오늘은 이제 4가지를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간략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그치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십자가의 능력, 제가 7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서 완성이 됩니다. 부활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지만은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의미가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마귀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핵심입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후 2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인데 크리소스톰. 성경 공부해본 사람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는 로마 황제의 부인, 그러니까 황후라 그러죠. 황후의 부정을 지적했다가 황제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너를 추방시키겠다. 크리소스톰, 그래도 믿음은 버려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황제, 그러면 네 재산을 몰수해버리겠다. 크리소스톰,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의 보화는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폐하께서는 손도 대지 못합니다. 분노한 황제가 너를 죽이겠다. 크리소스톰,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십자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 4번째 재림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신앙은 초림에 관련된 믿음이고요.
창조신앙과 함께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다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신앙이죠.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정도로 넘어갑니다. 재림신앙은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매우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십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진행된 이 모든 것들이 미완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게 보장받았죠? 성령님께서 인쳐 주셨죠? 우리는 구원받은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이 구원이 완성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이죠. 지금은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세상도 그분의 재림으로 완전 심판을 받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탄도 불호수에 던져져서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없고 죄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왔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질투와 믿음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집니다. 왜? 그 근원인 사탄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재림에 관한 말씀은 초림에 관한 말씀보다 더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더 많냐면 무려 4배나 더 많습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이 재림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새삼스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세어봤어요. 신약에만 무려 318번 나온답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잘 세어봤겠죠. 318번. 이거요, 재림 말씀을 다시 한번 신약의 전체 구절 수하고 비교해서 나누어 보면 매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마다 한 번씩.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재림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화투 쳐 보셨습니까? 화투 치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낙장불입. 한번 내놓으면 다시 가져갈 수 없다. 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은 일수불퇴. 한번 수를 두면 불퇴. 다시 물을 수 없다. 무르게 없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도 물러달라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낙장불입이고 일수불퇴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거두어 드릴 수 없습니다. 한 번 행한 일은 절대로 취소하고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마치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번 산 인생은 잘못 살았다고 물을 수가 없어요.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가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성경의 진리이고 사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나중에 영원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걸 상급이라고 하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 심히 가깝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주님의 오시는 날짜 그 순간을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심지어는 여러분 불신자들도 지금이 인류의 종말의 시기에 다다랐다, 5분 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불신자인데 그만큼 지금 세상은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마구 드러나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든지 천재지변이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유전자가 조작되고 AI가 지금 거의 사람을 대체하잖아요. 그 발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나요. 몇 년 전인데 그것도 오래 안 됐어요. 몇 년 전에 로봇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TV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껑충껑충 뛰든가 그냥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 제가 봤는데 지금 한 5, 6년, 4, 5년 좀 더 지났나?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사람의 IQ를 훨씬 능가합니다. 사람이 하는 걸 다 대체해버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쭉 마지막 때의 일련의 그 징조들, 그리고 과학의 무시무시한 발전, 이게 전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AI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무섭습니다. 거기다가 차별금지법, 무슨 성정체성이 혼란되고 남자 여자 어디서 그랬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 경상도 쪽인가 난리가 났죠. 지금 경상도인가 어디였나?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더라고요. 화장실도 이제는 중립 화장실이라 그러든가 이딴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부정부패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지금 극도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근데 이거 보면서도 불신자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참 이거 바보라 그래야 될지 답답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 한 구절을 제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 14절.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자, 요게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우리 삶의 자세를 알려주는 구절인데요. 자, 여기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어 있으라.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강건하라.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하라.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4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구절, 이 한 구절에서 이 4가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려면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깨어 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강건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자, 오늘 제가 성경에 가장 크고 중요한 4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비유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창조신앙은 기초에 해당이 됩니다. 집의 기초에 해당이 되고, 십자가와 부활신앙은 거기에 세워진 기둥입니다. 기둥. 그리고 재림신앙은 이 집을 완성하는 마지막 지붕을 얻는 것입니다. 지붕. 그렇게 해서 집이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벽 혹은 창문, 계단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그렇다. 그렇게 해서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4가지. 기초, 기둥, 지붕.
기억하실 수 있죠?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늘 마음에 두고 믿음 생활을 성공해야 합니다. 잘 숙지하시고 이 기초 위에 날마다 승리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칭찬받고 큰 상을 누리는 여러분 삶을 살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